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자입니다. 예,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길에 도열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 받으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주간,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줘야 돼요.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영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만일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다 죽는다면, 그걸 만일에 타이밍이 맞는다면 뭐 할까? 십자가의 능력.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십자가 사건을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우리 정성찬이 있죠. 성찬.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천국 뭡니까? 잔치에 천국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굉장히 복된 거예요. 파스카 축제, 페스티벌, 비핵 축제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우리가 오늘 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신비, 이 성만찬의 신비에 우리가 초대받아 내가 하늘 백성이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내 속에 흐른다는 약속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오늘 이 주일은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요 이 성만찬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1년에 4번 해요. 이날은 사실은 장로님들은 금식도 하고 세상 오락과 즐거움을 끊고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다 하지 못한 건 참 아쉬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장로님들 너무 참여 안 해서 얘기했어요. 아침에 10시까지 들어오셔서 아침에 모여서 그래도 다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기회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마지막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날 뭐 하셨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유월절 제사가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피 바르던 날에 애굽에 430년 동안 묶여있던 노예들이 풀려났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바로 왕이 항복을 했고 400년 종살이 생활이 끝나버린 사건,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 파스카 축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그 축복 속에, 그 언약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 제사를 마지막 드리면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있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는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구약에는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면 시장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이걸 따라합시다. 새 언약. 완전히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은혜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는 양 잡고 피 잡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이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체인되는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의 새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비밀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치면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 자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스가랴 13장 그날에 십자가 세워지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사건. 그래서 첫째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십자가 맨날 십자가 얘기. 그래서 이것을요, 저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헬라 철학이 얼마나, 소크라테스 네 자신 알라 뭐 많은 헬라 철학 있잖아요. 어리석게 느껴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죄, 자범죄의 저주 아래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세상이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아파, 나는 가난해, 나는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아담 이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난도 질병도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권세가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첫째는 뭡니까? 바로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받았어요. 수많은 죄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는 따라합시다. 용서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양심의 죄책감을 받고 양심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늘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말은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 죄의 왕으로서는 사단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땅에요, 창세기 3장 1에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수많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갈기갈기 자신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시는 용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요, 양심의 자유와 그 해방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깊이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때 오는 우리 속에서 깊은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까지는요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새로운 필로 변화버리는 완전히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또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 가운데 내버려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다 이루어버려,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24장 머리가 내가 진실을 여진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죄는 사망을 수반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었단 말은 하나님이 찢었어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예수 때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는데 20절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정죄가 오기 때문에 부끄러워야 수치심을 가져요. 열등감이 일어나요.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내면에 많은 것들이 나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스가랴 13장 10절에 1절의 말씀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다 우리를 씻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죄로 더러워진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의복이 더러워지면요 밖에 못 나갈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 더러운 원죄와 자범죄와
또 우리 조상들이 범하였던 이 죄악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인간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초청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더러움을 씻고 여러분 담대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여러분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아버지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원수된 우리와 친아버지 관계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저는 이것을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말한 줄 몰라요. 왜? 저는 여기에 대한 많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과 맞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엄청 많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질병을 참 많이 앓고 마음의 슬픔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내 인생의 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도 저는 여기에 근거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나 정선자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창에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나의 정선자의 죄악 때문이고 무지무지 말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수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또 그 가야바야 이 병졸들에게 채찍에 맞았던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이 순환의 사건. 왜 그러느냐? 성경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네. 인간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나니까 인간은 마음에 병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지금 놀라고 사람들이 우울하고 공황장 이런 것들이 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싫은 영적 병입니다. 이 영적 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이 슬픔들 정신 마음병이에요. 오늘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납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숨겨진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처리했어요. 다 해놓으시고 병들었냐? 나와라. 가난하냐? 나와라. 슬프냐? 나와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초청함에 응하여서 오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환경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체가 바로 병든 것이죠. 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 예배하기 싫어요, 나는 안 가요, 이 자체가 병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병든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다가 학업의 증거를 갖고 또 어른들은 산업의 증거를 갖고 질병에 고치면 이런 많은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내 힘으로 죽으라고 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고린도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떻게 보냐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이미 십자가 앞으로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울증, 불면증, 이런 병들이요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마음도 치유받았어요. 육체 치유받았어요. 환경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환경이 뭔가 형통해야 돼. 순적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걸 선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써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이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정선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단 말은 이방인 나에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복 주겠다고 부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복 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방에 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피로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산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놀라운 축복. 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왜 잘 듣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짜의 축복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고생하고 끝나요. 여러분 라틴어에요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건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인생이 끝났는데 고생하다가 끝나버렸어.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은 이 죽음을 말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저주 아래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믿고 바르는 자마다 배 쏘아된 것처럼, 재앙이 넘어온 것처럼 신약에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제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와 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제 건데 빠지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서 미움, 원망, 가나안, 시기, 질투의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찔러서 서로 피투성해야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이 오락내락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과 질고와 실패와 좌절과 슬픔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을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처치맨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교회 오는 처치맨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점점점 이제는 힘들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물리치세요. 염려를 물리치세요. 실패를 물리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나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이 부분만 따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르게 설교하지 않아도 계속 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영생을 주는 십자가예요. 영이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면 인간은 영이 죽어요. 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 영이 죽은 것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합니다. 지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이 살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요 예배 가고 싶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갈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요 이 저주에 뱀같이 저주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육체도 죽습니다.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인간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 우리가 왜 믿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살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있다, 전쟁이 난다, 미국 비행기 와서 그냥 데리고 와버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천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냥 일곱 가지 축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보면 염려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잡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생받은 자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속이는 거, 거짓 속이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거짓말해요. 쏙삭대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도 나가서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속삭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어떤 종교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새벽에 이렇게 불교 방송도 한 번씩 봐봐요. 하도 108 절하면서 그거 하는 게 좋아서 내가 싹 받아 썼어. 내가 휴대폰에 써놨는데. 이야,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좋아.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면 불교만큼 좋은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봐본다니까. 새벽 3시면 예보를 해요, 그 사람들. 부처님께 귀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그럼 쭉 제목들이 있더만 108개라는 내가 다 받았었어. 저기 하는 거를. 내가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가면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라고. 내가 108배를 하겠다고. 내가 읽어줬다니까. 그래서 은혜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은혜된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요, 뭐가 없냐. 영생 얻기 위한 갈망도 내용도 없어.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뭐 잘못한 거 좋아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의 종교나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으로 영생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어요. 윤리 도덕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요, 통일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도 벌벌 떨어, 죄송합니다. 벌벌 떤단 말은요, 죄송한데 하나님도 우리가 딱 십자가 내밀면 그래? 말 못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땅의 마귀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요, 벌벌 떨고 도망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의 인생을 내놓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묶여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난 것을 선포하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난 믿음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누리다 가는 거죠. 메멘토 모리, 끝난 날이 와요.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활절만 예수 부활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는요, 산자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크게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은 마귀를 뭘로 봤어요? 도둑으로 봤어요. 여러분, 도둑놈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다 뺏어가고 죽이고 도둑질하잖아요. 마귀를 그렇게 봤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마귀는 우리를 행복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귀는 공중것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참소와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파괴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요즘은 보니까 젊은 여자애들이 뭐 뉴스 보니까 어디 뭐 가평 계곡에 가서 뭐 전 남편인지 전 남친인지 데려가서 죽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높은 뭐 계곡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못 나오게 죽이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여. 근데 몇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젊은 여자애들이.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요.
이게 왜 그래요?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한 영들. 너무너무 세상이 무서워요. 너무너무 세상이 약해요. 마지막 때는 이 풀립에까지도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앉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귀 역사 강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에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아.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풍성히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봐보세요.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자. 염려 근심하고요, 원망 불평하고요, 상처에 매이고 낙심하고 자잘한 사람은 확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깨어라 근실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마귀를 이길 자가 지구상에는, 십자가 외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인간은 왕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왕권, 통치권, 축복권, 정복권, 이건 왕권이거든요. 이게 왕권이에요. 이 왕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넘겼어요? 창세기 3장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 축복권을, 왕권을 넘기니까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삽관 이후에 이 땅의 임금은 누가 됐어요?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요,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명확하게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암만 공자같이, 부처님 형님같이 살아도 그 속에 예수의 그때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쪼다같이 못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 뭡니까? 임금이 쫓겨나간다고 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이 세상 보좌, 임금 보좌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똑똑하게 하시고,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때 따라합시다. 이 거짓 임금아, 너는 쫓겨났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합법적 권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사는 날 동안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구약에는요, 양의 피 바르면 벌벌 떨고 도망가듯이 우리의 양심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면 마귀가 벌벌 떨고 쫓겨가요. 제가 아마 이 간증은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고향이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애 낳다 귀신 들린 아줌마가 있었어. 근데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데 뭐 귀신들은 뭔지도 몰라요. 아니, 동네 어른 집사님 딱 한 분이고, 여자 집사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인데 밤마다 오라는 거야. 그 집에서. 그 집 식구는 교회 오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가면 이제 막 그 귀신 들린 며느리가 막 뛰고 막 시아버지도 배우고 남편도 다 도망가. 그러면 우리가 오면요, 그 방에 우리만 놓고 자기들은 가차.
밤새껏 며느리한테 시달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다. 이렇게 찬송하고, 아이들은 믿는 사람, 아이들이 얼마나 할까 음정박자 다 들리고 서로 찬양 되지도 않아. 그거 부르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벌벌 떨고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럼 뭐가 뜨겁다는 거야? 지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으면 꼼짝도 안 해. 그럼 그 집에서 고구마 삶아서 먹으면서 밤새껏 있기를 바래. 우리 숙제도 하나도 못해서. 그래서 제가 초등 공부를 못했잖아요. 왜? 맨날 그러고 다니느라고. 그때부터 귀신 쫓아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너무 졸리니까 엉덩이 엎드리고 이제 다 땅에 이제 머리 박고 자는 게 한 명, 두 명. 그때까지 그 집 식구가 우리 보고 찬양하라는 거지. 자기들 식구로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집이 꽤 멀어요. 이게 동네가 상동이라는 동네인데. 밤에 그 깜깜한데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후레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 잊어버릴까 봐요. 밤에 신발 벗고 들고 가야 돼. 잊어버렸다면 혼나니까. 까만 고무신. 그래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때 어릴 때요. 뭘 봤냐? 아,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면 귀신 벌벌. 그걸 봐버린 거죠.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그때부터 목사 훈련 다 시켜버렸어요. 그 아들이 목사더만요. 그때 낳은 아들이. 그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누구냐니까 여기 지금 이게 호산나 치과 그 원장 엄마의 언니가 그 집에 동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산나 치과학원의 사둔간이죠. 그 조카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낳았던 사람이 보니까 목사예요. 목사가 됐어. 그 집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변한 거죠. 이게 우리 동네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안방에 귀신 들어가면 부부가 싸우고 가난이 몰려오고요. 온갖 짓을 여러분 사람의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을 쫓아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 사건이 있는 주간이 왜 중요합니까?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볼 때에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보혈을 볼 때 마귀는요 권세가 깨지고 무장 해제돼 버려요. 임금의 자를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임금 노릇하다가 우리가 보혈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는 순간에 쫓겨나가요. 무장 해제돼 버려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 이름을 찬양하니까요 무장 해제됐더라니까요. 어른은 때리는데 우리한테요 못 때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렸을 때 우리 집 제사 지내잖아요. 살그머니 제사장 들어간 데 가서요. 이 수저들과 뒤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엉덩이 쪽으로 다 십자가 밥그래 놨어. 귀신 들어와서 못 먹도록. 그러니까 13대 종갓집도 다 뒤집히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향 뒤쪽 가면요. 우리 뭐 정집상 다 알아요. 고향 뒤쪽 가면요. 움막을 쳐놓고 날마다 거기다가요. 촛불 켜놓고요. 쌀바가지 갖다 놓고 하는 집이 있어요. 완전 터도 없이 다 망했어. 그럼 우리가 가서 소명이로 와가지고 쌀바가지 다 엎어버려. 또 바위 밑에 많으냐? 시루떡 갖다라고 제사 지낸 집들이 있어.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시루떡 갖다 우리요 소명이로 와가지고 다 뒤엎었어. 이상으로 어렸을 때 초등 날 때요 교회에서 우상수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던지요 다 했다니까. 나는 그때부터 지금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요 연권 있는 목사 훈련 받았더라고. 나는 또 그런 동네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동네 많은 사람이 미쳐서 돌아다녀요. 왜? 귀신 섬겼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집안에 여러분요 뭡니까 이게 쥐 하나 들어오면요 다 쪼아버려요. 인생에 사단 마귀 들어오면요 조용하게 돈이고 뭐고요 도둑질 다 해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피를 가지고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쇠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파쇄되고 끊어졌습니다. 죄의 쇠사슬이 십자가 앞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참소의 무기, 정죄의 무기 다 힘을 잃었어요. 예. 그래서 마귀의 참소, 정죄, 비판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가 다 치료했어요. 마귀는 병을 가지고 사람을 절망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슬픔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질병과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늘 빚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의 주 특기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죄, 질병, 가난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 걸려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봐보세요. 다 가난과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느냐? 그거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후손들이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질병과 저주, 그래서 마귀는 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직접 책임져 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시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마귀가 와서 다 도둑질했던 걸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절망과 좌절을 다 몰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세계를 살릴 비전을 품고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오늘 찬이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문가로 왔는데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혼자 잘 먹고 잘 이거 하면 안 되고요. 큰 그림을 해서 뭐 전문가들은 뭐 좋은 거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세계를 살릴, 세계 우리의 선교에 100군데 선교하는 거 내가 100군데 선교하겠다, 이런 꿈으로 젊은이들 꾸셔야 돼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제 같은 시골 사람이 뭐 여러분 앞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이 나를 이끌어왔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의 세계 선교할 수 있어? 그 꿈이 이끌어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습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괜찮다. 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귀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죽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죽음의 공포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종노릇 일평생 죽을까봐 종노릇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놓아줬어요.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왜?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죄의 근본인 마귀가 죄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잡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전도 선교. 사도행전 1절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마귀의 권세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일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공동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 드러낸다든가 자기 인정받고 아니면 뭐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교회 기중성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라도요 교회 공동체가 살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창립주일 때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뭐 축제와 같은 설교를 못해서 참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그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건 못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떡.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성만찬을 오늘 여러분이 받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어떻게? 성만찬 받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빨리빨리 세례받고 성만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피의 공동체예요. 피의 공동체. 혈연 뭡니까? 이거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거는 육신의 피하고 제 아래에 있는 육신의 형제 피하고는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비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맨날 자기 불편한 것만 얘기하지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만 다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 형제 자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